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고 다시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서게 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 주일 오전 예배에 가져봅니다. 참 감사하죠. 찬양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목회자를 통하여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선포되어지는 곡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도 좋지만 그 찬양의 한 구절이 마음을 절절하게 울려서 다시금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찬양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찬양 예배를 이 오전 시간에 가져보는데 참 은혜가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전 세대가, 우리 유치아동 중고등부 또 전 세대가 또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는 하고 가야죠. 앞뒤 좌우 서로 계신 분들 인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듣기를 서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안 한 분 세 분 계셔요. 쑥스럽죠? 아직 익숙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는 짧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단어 그 자체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각각의 사람에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월급을 많이 받았다는 소식도,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출산을 했다는 소식도,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진정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맛을 보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 기뻐하느냐가 문제겠죠. 그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나는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십니까? 전혀 안 기쁘신 얼굴인데, 전혀 안 기쁘신 얼굴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격에 차서 너무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질 수 있어야 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는가요?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보면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오고, 회복들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 복음과 연관은 있지만 사실은 다 복음이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진정 복음은 뭐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감격의 기쁨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져 버려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 예수 위에 세워야 돼요. 이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세워야 되느냐?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뭘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무슨 기쁨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다시금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실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눌려 계셨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내 인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눌려 계셨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괜찮대요. 괜찮대요. 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기뻐서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다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주실 그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데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혹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이 희석됩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복음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알리바바 요술램프의 진위로 예수님을 바꾸어 버렸어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내 목적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기쁨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진위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삼아왔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될, 성공의 길로 바꾸어 줘야 될 그런 요술램프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걸 오히려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럴 때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제빵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리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빵집을 오픈했어요. 하루 종일 반죽하고 굽는 일 힘들죠. 냄새 맡기도 싫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그 빵을 얻기 위해 다가오는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의 빵을 받아서 아저씨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하는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사실은 다 눈 녹듯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게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몰려들면 정신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레 눈살이 찌푸려지면서 이제 그의 가게에는 값비싼 케이크들과 고급 빵들만 진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 하는 그 제빵사에게 허름한 옷차림의 한 아이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저한테 빵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왜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 하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빵사는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입니까? 아, 그동안 내가 왜 빵을 구워야 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 빵집을 시작했는가,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다시금 눈물을 훔치며 빵 굽는 오븐 기계 앞에 뒤돌아섰습니다. 제빵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빵을 구웠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목적을 잃어버렸듯 우리도 복음으로 인한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 대신 내가 이 자리에서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으며 세상의 성공과 형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 병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과 장소로 여길 때로 있고,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들이 진정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드리면 더 잘해 주시겠지? 복받기 위한 투자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고 기쁨과 헌신으로 봉사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이만큼 포화를 많이 쌓아주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첫사랑과 목적이 식어버리며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의 목적과 본질은요 보여지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죠. 육체적인 병 고통스럽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최종은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한 분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딸기밭에 갔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펼쳐진 딸기밭에서 마음껏 그 딸기를 보고, 그 딸기를 맛보고 자기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 딸기를 마구 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딴 딸기들을 맛보면서 담았던 딸기들이 물러지기 시작을 하고, 색도 변색이 되고 맛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그 딸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냉동실에 넣게 되죠. 그냥 버리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잼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다시 갈아서 쉐이크로, 아니면 아이스크림과 함께 곁들여 먹게 됩니다. 그렇게 연유도, 시럽도, 레인보우도 이렇게 넣어서 더 맛있는 딸기와 연관된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달고 더 그 맛도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맛있게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딸기에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더 이상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 비싼 생딸기를 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기 향만 넣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더 달고 더 진한 맛을 내기 시작하며, 아이들 역시 그 진짜 딸기보다 인공 딸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 순수한 딸기 맛이 어떤 맛인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딸기를 건네줘서 먹어봐, 너무 맛있어, 한 입 베어 물고는 밍밍해요, 싱거워요, 맛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입으로 딸기를 가져가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딸기 쉐이크, 딸기 아이스크림을 제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기밭으로 가야죠. 딸기밭으로 가서 이게 진짜 딸기야, 너희들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쉐이크, 딸기 케이크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순수한 딸기야,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딸기를 알지 못해 라고 다시 알려주고, 다시 그 딸기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딸기를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달콤함의 근원은 이 진짜 딸기에서 나온 거란다. 우리 입맛에 배어진 딸기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공 딸기란다.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진짜 딸기의 맛을 회복해야 하듯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그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산 부분 때문에 너무나 그 무게가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복음을 생각합시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시고 이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아무것도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런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된 이유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다른 것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예루살렘의 진리와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고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보면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잃을 수 있어도 복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꼭 믿고 그 능력 안에 우뚝 서서 모든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다시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언제부턴가 복음보다 세상의 달콤함을 더 쫓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고, 구원의 감격보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다시 그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를 얻기 위한 시간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었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